오늘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우리 30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부터 22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우리 3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특별히 요한복음 1장과 2장에서는 다른 복음서에 상세하게 소개되어져 있지 않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함을 또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은 두고두고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될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요한복음에서 주고 있는 또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내용이 어떤 내용들일까 이 새벽 우리 잠시라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볼 때 무엇보다도 1장에서 보시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누구라도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너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누군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대답을 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주저함이 없이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것이 사도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대답한 첫 번째 답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어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자신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데에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광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광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자신을 설명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광야의 길을 즉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오늘날에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 2000년 전에 아니 그 3000년 전에 고대 시대에는
왕이 길을 나설 때에는 요즘처럼 대로가 닦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왕이 길을 났으면 그 앞서서 왕이 가는 길을 이렇게 준비하는 사전 작업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는 아주 평범하게 쓰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 자신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다. 즉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길을,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다. 이것이 자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세례요한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이고 그의 소리를 대신해서 외치는 자이다. 이것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세례요한은 가장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자신에 대한 소개를 세례요한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달려와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보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가, 그 예수가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리로 그 사람에게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례요한에게 보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은 인간은 어디나 집단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 요한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그전에는 모두 다 우리 스승님이신 세례요한에게 몰려들었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요한의 제자들은 이 모습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스승에게 그 이야기를 보고한 것입니다. 그럴 때 세례요한은 전혀 당황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의 제자들이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세례요한은 전혀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한시라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에는 세례요한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된다. 이 말은 내가 쇠하면 쇠할수록 더 드러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세례요한은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해서까지 정리를 정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이고 그 그리스도의 소리를 선포하는 자이고 내가 낮아지고 소멸되어질수록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삶의 부르심, 소명을 누가 질문하더라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세례요한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렇게 세례요한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자로부터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크게 되길 원하고 높은 자리, 더 높은 자리 올라가기 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야말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자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았다. 그럴 때에 왜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는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내가 낮아지고 쇠하여질수록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 존귀케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더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삶, 그 사람이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을 앞세워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예수의 생명을 먼저 지니게 된 우리 모두는 세례 요한은 실제적으로 예수님보다도 6개월 앞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께로 부름받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숨쉬게 되어진 나는 내 뒤에 올 나의 뒤를 뒤따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통로,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내가 낮아질수록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더 존귀히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건너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 새벽에 저 여러분들 기도할 때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큰 사람으로 보는가? 나를 징검다리 삼아서 주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나를 징검다리 삼아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질 때, 나를 징검다리 삼아서 모든 민족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질 때, 그런 사람이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누구라도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주저함이 없이 나는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부여받은 또 주신 동일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이후로 누가 나에게 묻더라도 너는 누구냐고 물었을 때에 주저함, 단 1초의 주저함도 없이 나는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이유이고 존재 목적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정리하고 이 새벽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마다 큰 자가 되길 원하지만 더 높아지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게도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임을 알지 못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길을,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를 올려드리며 북한 땅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징검다리 삼아서 열방 가운데 주 예수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 나라 이 백성들 남북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은 속히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이 코로나가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징검다리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은 이 하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의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대각성의 깨달음의 회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케 해 주십시오. 회복되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미래 세대가 준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선교 현장인 선교사님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이 새벽에도 충만케 하십시오. 위에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